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7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되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으니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고 이 성경 말씀은 벌써 우리 교회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그런 본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산정에서 하나님을 뵙고 율법을 받았다 그랬죠. 근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광채를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므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전설에 의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어도 모세가 하나님을 눈으로 뵙지는 못했다. 그럽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어야 돼.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지만은 모세가 본 하나님은 하나님의 뒷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의 뒷모습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을 뿐인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이랬죠. 저는 그 운전할 때 그 신호등에 걸리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길만 이렇게 가는데 얼굴을 푹 숙이고 힘없이 걸어가는 중년 여인을 본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저는 대부분에 저 부인이 엄청 근심거리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도 나타나고 또 행복감, 만족감 그런 것도 얼굴과 행동에 나타납니다. 대개. 근데 하나님을 맞대고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가 받았다. 그러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이런 말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광채 때문에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게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바울이 여기서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데 만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광야를 하던 때 시내산에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를 발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어쩔 거냐 이 얘기예요. 모세가 그냥 돌판에 쓴 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러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뭐가 나타나겠느냐. 그래서 그들에게도 영광이 있었으면 그 죽어가는 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사람 얼굴에 영광이 있었다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세의 얼굴에 가렸던 수건이 지금도 있다. 그 말을 우리가 현재 말로 바꿔서 채광막 이렇게 봅시다. 채광막. 광선이 못 나오게 막는 수건. 채광막. 그 채광막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다. 바울 시대
바울이 자기 시대에 그렇게 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채광막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더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덮여 있죠. 예,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덮여 있어. 그래서 이해를 못하죠. 사실은 저는 일생 동안 성경을 읽고 저희 집에는 성경이 수십 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래에도 저는 그 책방에 가가지고 그릭 말하고 라틴 말로 기록된 그 성경을 또 사왔어요. 그릭 말은 무슨 글자를 썼으며 이 라틴 말은 무슨 글자를 썼는가.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많아요. 성경에 대한 글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석들을 이제 아들에게 줬어요. 근데 아들 얘기 미안하지만 걔들은 그렇게 주석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잘 안다고 믿어요. 대개 지금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 쓸데없이 주석을 왜 이렇게 많이 샀냐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 정도 설교를 만들어 보는데 설교를 만들다가 꽉 막히더라. 그리고 이 주석들을 꺼내서 다 뒤적뒤적하면 그 주석을 자세히 안 읽어도 갑자기 인스피레이션이 온다. 그래서 이 주석들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20세기, 21세기에는 주석이 필요 없대요. 뭐가 필요한데? 인터넷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많은 책을 사가지고 이 책을 뭐 하냐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로 탁탁 치면 외국 주석, 우리나라 주석, 일본 주석 엄청나게 많은데 뭘 그걸 그렇게 치고 있냐. 그 사람이 저에게 하나 더 가르쳐 준 거 있어요. 그게 뭔가 그러면 제목을 제가 오늘 벗는 것과 읽는 것 그랬는데 제목하고 본문하고 인터넷에 탁 치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했던 설교가 요약해서 쫙 나오고 본문도 읽으려고 그러면 다 나옵니다. 이게 무슨 21세기에 이런 주석들이 필요하냐. 그런데 제가 보기는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수건이 씌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채광막을 두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벗지 못했어. 여러분, 저희가 클 때는요, 먹는 것이 모자라가지고 초등학생들은 요만했어. 안 컸어. 지금은 막 중학생만 되어도 이렇게 크는데요. 그래서 옷을 맞추잖아요. 옷을 만들면 옷을 사러 가가지고 딱 맞는 옷을 안 사. 여기는 이만큼 나온 것을 사. 그래서 안으로 집어넣어.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꿰매. 바지도 그래. 웃기는 얘기 하죠. 조금만 들으세요. 바지도 그래가지고는 몸이 크면 꺼내. 그런데 중학교 2학년쯤 되면 몸이 확 커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학교 3학년들이 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무릎에서 발목까지 절반은 올라가. 그리고 막 바지가 터지려고 해도 입고 다녀요. 우리는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30대, 40대에도 크고 50대에도 크고 60대에도 큰다면 그런 생각은 못 할 거예요. 헌옷을 다 벗어야 돼. 지금이야 다르지만은 저희 때는 그랬어요. 낡은 옷을 벗지 않고는 새로운 차원을 못 갔습니다. 이 낡은 옷, 낡은 수건. 사실은요,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예배 순서가 있는데 모든 각 교회는 한 번 예배 순서를 딱 정하면 언제까지 가요. 그래서 이 예배 순서에 맞춘 사람이 다른 교회 가가지고 다른 교회 예배 순서에 끼면 불편해. 저는 이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도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것이 많아요. 헌금을 하고는 헌금 기도를 않고 똑같이 여러 사람이 뭐라고 해요. 그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 자꾸 몇 주 들어보니까 이 헌금을 드리는데 아까운 마음 없이 드리니까 하나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헌금 내는 사람이 헌금 낼 때부터 마음속에 다 있지. 근데 뭐라고 헌금을 하면서 또 그려. 그리고는요, 또 대점이 있는 거다. 설교 끝나고 마지막 찬송을 다 했는데 축도를 안 해요. 축도를 않고는 다 일어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는데 아주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데 나가서 숨지 말고 앞장서서 이제 뭘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데 또 그 말을 강조하더라고. 그래서 이 교회는 이걸 강조하는구나. 그런데 그런 데 가면 우리가 불편해져. 여러분 어때요? 불편해져. 무슨 얘기예요? 예배 순서가 낡은 옷이 돼요. 그래서 우리를 낡은 옷 속에 집어넣어요. 낡은 옷 속에 있어야 편안해.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안 벗으려고 해요. 도대체 안 벗으려고. 뭘 안 벗어요? 길들은 것을 안 벗습니다. 이것은 수건이죠. 채광막이에요. 채광막. 이것을 바울 시대에 바울 자신이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느냐? 초등학문이라 그랬어요. 초등학문. 영어 성경은 루드먼터리, 또 어떤 데는 프린시플 그랬어요. 초등학문. 또 어떤 데는 엘리멘터리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학문처럼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씌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적이 돼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짧게 하니까 여러분 어때?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이상해요. 지금도 처음에 막 우리가 찬송을 하고 그리고 또 뭐 하죠? 전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해요? 교동문.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걸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찬송을 하고 또 성경을 읽고 우리는 다 줄였잖아요. 그럼 전체 자신이 이상해. 아니 이게 예배가 이상하네. 늘 예배 드리면서도 그래. 저는 어저께도 가만히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예배가 설교뿐이네. 그럼 교인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목사만 예배 드리고 오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8절을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 그러면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제 얼굴 보면 빛이 나요? 빛이 납니까? 좀 건방지게 얘기하면 제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얼굴 빛이 나요? 노는 빛만 나지 늙은 것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안 했어. 영의 직분들에게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않느냐. 있어야 하지 않느냐. 더욱 영광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요, 우리는 21세기에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는 18세기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큰일이에요. 21세기 사람들이 18세기 신앙을 봐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고민입니다. 물론 세계가 다 그러지만 한국 교회의 고민이에요. 우리가 1980년대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큰 걱정을 했어요. 교인들 막 모아가지고 똑같은 것만 계속 되풀이하는데 시대가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게 벌써 100년도 안 돼서 여러분 30년 지나서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큰일 났죠. 큰일 났는데 우리는 옛 것을 못 버립니다. 왜? 그 옷이 편해. 낡은 옷이 편해. 수건으로 싸고 있는 것이 편해요. 마태복음 9장 14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랍비요, 우리는 다 금식을 하는데, 그리고 모든 종교인들이 다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왜 금식을 안 씁니까? 하는 질문이겠어요? 아니에요. 금식도 않는 것들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같으면 꼼짝 못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아니, 신랑이 같이 있는데 금식을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신랑이 없어지면, 신랑이 없는 결혼식장이 어디가 있냐? 신랑이 없어지면 그때 금식할 것이다. 신랑이 없어지면 그렇게 않고 신랑을 빼앗기면 그렇습니다. 신랑을 빼앗기라. 한국 교회는 예수를 빼앗겼습니다. 예수가 어디 계신지 몰라. 근데 그 말씀의 본체는 옛 것은 벗고 새 것을 입어야 한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저는 사회가 막 바뀌는데 이 사회가 바뀌는 것이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바뀐다고 저는 안 믿습니다. 사회가 바뀌는 그 뒤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회를 바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안 바꿔. 여러분,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회학을 처음 시작한 사회학의 거두입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했어요. 시대가 바뀌는 것은 시대가 바꿔지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새 시대를 만드시는 것이다. 대거 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을 소중히 여겼어요. 시대가 바뀌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다. 한 사람 더 얘기할게요. 짐 메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엄청 공부를 했지만 독일 사회에서 유대인 자녀라 그래가지고는 대학 교수직을 안 줬어요. 박사 학위는 줬는데 교수직은 안 줬습니다. 일생 밖에서 투쟁을 하면서 학문을 했습니다. 특히 그 짐멜은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돈의 철학, 돈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였는데 엄청 잘 쓴 얘기입니다. 짐멜의 그 책을 읽으면 돈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짐멜은 시장을 권력가들이나 국가 조직이 좌우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시장이 되지 않는다.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됐느냐? 보이지 않는 손 그랬어요. 시장에는 사람들이 서로 이익을 나누어가는 시장에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거대한 손이 있다. 그래서 적당히 사람들이 지킬 것만 지키면 절대적인 부자도 없고 절대적인 가난도 없다. 서로 다 이렇게 나누어 갈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에는 세상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세상이 바뀌는 것이 마귀의 행위예요. 그래서 이 100년, 200년은 물론 안 됐지만 100년 전 신앙의 이 옷을 그대로 입어야 돼. 벗으면 안 돼. 벗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요 13장 8절에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번역으로 읽으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그대로 있다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원래의 그 본문 그 그리고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분이다. 바로 그분이다 그랬어요. 호아우토스 바로 그분이다. 그러니까 어제도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었는데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새날이 왔는데 오늘도 바로 그분이에요. 그리고는 그 뒤에다가 영원토록 그렇게 썼어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예수는 어제도 새 예수였고 오늘도 새 예수요. 2000년 전 이름을 그대로 쓰지만 2000년 전 예수가 아닙니다. 갈릴리를 걷는 예수가 아닙니다. 오늘의 예수는 군산을 걷는 예수. 군산의 시장 바닥을 걸으시는 예수. 오늘의 예수는 바로 그분. 여기 우리 교회 여기 바로 그분. 영원토록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불변하는 수건의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는 날마다 예수 자신이 그랬잖아요. 새 포도주는 어디다 넣어야 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만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그 사람들은 가죽 부대를 썼잖아요. 낡은 부대에 넣으면 부대도 터져서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잃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새 포도주가 막 쏟아지는데 낡은 부대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세상이 머물지 않고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면 전화. 여러분, 저희 클 때는 전화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관공서에, 경찰서, 군청, 그리고 그 금융조합이라고 있었는데, 그때는 금융조합이 일본 사람들이 만든 금융조합에 전화가 있었어. 그리고 학교에 전화가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6.25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전화를 막 이제 그 유선 전화를 놓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비 뽑는데 이 유선 전화 제비를 뽑는 사람은 막 뭐라고 그랬어요? 만세 불렀어, 만세.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새마을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이크에다 대고 아무개 개똥이네 할머니 서울에서 전화 왔어요, 빨리 오세요, 시에 전화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막 그래요. 그러면 막 뭘 하다가도 허둥지둥 뛰어가. 그런데 전화하는 비용보다 기다리는 비용이 더 들어가.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모토로라가 나왔잖아요. 하이고 우리 교회에서 모토로라를 사주셨는데 서울에 그걸 가져가서 그걸 썼더니 서울 사람들도 그게 없어. 그래가지고는 야, 이 시골 목사님이 모토로라 가져왔는데 한번 써보자. 이만했잖아요, 여러분. 이만. 근데 그 다음에 어땠어요? 지금은 어때? 지금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속에 다 들어있죠.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갈까요? 앞으로 20년 갈까요? 여러분한테 저는 20년 못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년이나 15년 지나면 새로운 것이 올 거다, 틀림없이. 이렇게 사회는 바뀌죠. 그런데 그런 것만 바뀝니까? 아니죠. 사상이 바뀌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나 개인으로 해서 개인의 지식으로 나 개인으로 이것을 발전시키겠다 하는 사람은 도태됩니다. 여러 사람이 똑같은 그 방향을 향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도 똑같아요. 바뀌죠. 막 바뀌어. 그런데 교회는 안 바뀌어. 자, 여러분, 이건 설교 내용 아니에요. 제 질문인데, 우리가 정말 새로운 교회를 하려면 어떤 형태의 교회, 어떤 활동을 중심한 교회, 그리고 새로운 교회에서 신자들이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사랑? 여러분, 어떤 종류의 교제? 심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막 바뀌어 가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막 뒤흔드시는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요, 저희에게서 미안한데 기독 공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교단에서 나온 그 신문이에요. 근데 기독 공부를 매주 배달해줘요. 저는 신문 보겠다고도 안 했고 또 신문 때도 안 내요. 제가 받는 기독 공부는 남원노예 여전도회에서 낸 돈으로 기독 공부가 와요. 근데 거의 안 봐요. 오면 그냥 신문, 낡은 신문 놓는데 탁 던져버려요. 그럼 우리
사모님도 기도 공부 갖다 주면서 안 보죠? 그런데 가끔 봐요. 어느 때 보냐? 총매가 온다. 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막 산불 났을 때 교회는 뭐 하나가? 그걸 열어봐요. 한 가지는 이번에 했어요. 전국의 모든 교회가 힘을 합해서 산불 난 곳에 집중해주기. 그런데 여러분, 교회들이요, 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했다 그러면 해요. 우리 교회가 5천만 원 들여서 했다 그러면 합니다. 근데 여러 교회가 내 가지고 했다 그러면 서로 눈치만 봐요. 너는 얼마네? 너는 얼마네? 아이고 저 교단에서 저렇게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내? 안 해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번에 그 산불 지역을 한 데는 조금 했어요. 아직 3분의 1도 못 지어줬어요. 그래서 했어요. 사실은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새 시대의 교회로 설 수 있겠느냐? 바울이 보라, 옛것은 지나갔고 새것이로다. 새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존재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교인들 지나간 시대에 있었던 교인 다 때려치우고 군대에 새로 모집한 신병들 같이 교회 새로 만들자. 이건 아닙니다. 예부터 내려온 신자들의 뭐가 바뀌어야 합니까? 의식이죠. 의식이 바뀌어야 돼. 의식에서 수건을 뜯어내야 돼. 의식에서 길든 이끼를 벗겨내야. 그가 하면 새 시대의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의식의 이끼라는 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식이 있기는 성찰에 의해서 보여집니다. 깊이 자기를 뒤돌아보고 또 우리가 서로 교인들을 보잖아요. 다른 교회를 보잖아요. 다른 교회를 보면서 뭐가 잘못됐는가? 뭐가 굳어있는가? 어떤 점이 늙었는가? 낡았는가? 하는 걸 봐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의 그것을 고쳐가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를요 그냥 보내는 사람은 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과거는 매일매일 새롭게 반성을 해야 돼. 우리가 과거는 오늘 있는 내가 과거를 고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과거를 고치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과거를 미워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과거를 미워해요. 우리 제가 늘 그러죠. 늙은 거지들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목사님들, 은퇴한 목사님들 모이는데요. 은퇴한 목사님들 모여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다 잘했어. 그 중에서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제일 잘한 사람 제가 3명을 아는데 저기 오식도에다 땅 산 거예요. 오식도 막 개발할 때 땅 사가지고 지금 몇 배 됐죠. 그런 사람들 잘했어. 그것뿐이야. 다 잘하네. 그런데 그분들이 했던 교회들을 보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새 시대의 목사님들이 오셔도 교회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새 시대의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못
받아들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허상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의 기록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저는 이 성경에 놀라운 것이 있다고 믿는데요, 바울이 제일 먼저 써서 보낸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맨 처음 교회가 가졌던 사상, 주님이 금방 오신다, 파루시아,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이 금방 오시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오실 때 기다려라. 그래서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것이 중심이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게 중심입니다. 근데 바울이 쓴 다른 서신을 보면 점점 바꿔집니다. 어디로 가요? 인간들의 마음속, 인간들의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이 바뀝니다. 근데 그것이 정석이에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학 사상도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교회 행위도 바뀌어야 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도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낡은.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거 있어요. 독일의 불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신약 성경 속에 신화가 많다. 그래서 이 신화들을 다 없애자. 신화 내용들을 부셔야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난다 해서 그 비신화 운동을 했죠. 그런데 저는 그 비신화 운동이 학문적으로는 잘못됐지만 불트만의 고민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는 독일 민족이 저지른 일을 봤잖아요. 독일이 저지른 제2차 대전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엄청 고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독일 교회, 이게 교회냐? 독일 교회 이게 교회냐? 이 질문 때문에 그는 그 운동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토라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토라를 그대로 읽지 않습니다. 토라는 모세가 전해준 법의 근간이에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라보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읽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라는 책이에요. 그건 얘기들이죠. 애들도 다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나라도 없고 정해진 도시도 없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데 이 토라를 열심히 읽으면서 토라가 생활화됩니다. 토라의 중심이 뭐예요?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유대교인이지만은 토라를 잊지 않고 토라를 연구해서 나온 것이 탈무드예요.
탈무스를 읽어. 그 탈무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Jewish brain, 유대 머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들이 그 역사 속에서 옛 것을 벗고 새로운 것을, 지나간 것을 벗고 새로운 것을, 지나간 차원을 벗고 새로운 차원을, 지나간 삶을 벗고 새로운 삶을 이룩한 것이 그들의 탈무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는 다 했는데요.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아니, 그러면 어려우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백화점이 어떤 백화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치는 호텔이 어떤 호텔이에요? 아무리 최고의 호텔, 백화점 회사라도요, 그대로 있으면 몇 년에 죽을까요? 그대로 있으면 10년 안에 죽습니다. 없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살아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백화점을 막 놀이터를 만들고, 백화점에다 막 그 미술관을 만들고, 뭐 음식점도 거기 다 들어가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사람이 한번 백화점에 들어오면 한 바퀴 돌면 하루 가게, 돈을 막 쓰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뭐 그런 거 잘했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모든 것이 막 변해가는데 절대로 안 변하는 거 한 가지, 한국에서 절대로 안 변하는 한 가지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 큰일이죠. 옛 것을 벗고 새 것을 입고, 옛 것은 미련 없이 벗어 던지고 새로운 것을 갖추고, 밤이 가까웠으니 밤의 일을 벗고 낮의 일을 입는, 우리가 수는 적지만은 이 교회가 이런 차원의 교회입니다. 이런 차원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옛날의 사람, 인사 잘하고 웃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이건 사람 아니야. 여러분, 바꿔야 돼요. 새로운 새 시대의 새 신앙인들의 공동체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수는 적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오는 시대의 차원이 빛나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수많은 많고 많은 교회에 하나를 더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교회는 새 시대를 바라보는, 새 시대를 낳는, 새 신앙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삶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